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축을 담당할 부살렐과 올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은혜 받은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살렐이 그처럼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에 불리움을 받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200만 명이나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부살렐이, 올리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중한 일을 감당할 담당자로 불리움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은 출애굽기 31장 2절은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면서 내가라는 건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부살렐의 조부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 훌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훌이란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르비딤 산등성에 올라가서 그 모세의 손을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손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 아론과 함께 기도에 동역을 했던 그 사람, 그 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1절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께 헌신한 할아버지 훌은 손자 부살렐이 이런 영광을 얻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성경은 부살렐의 초상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겼다 해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듣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왜 부살렐의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희들 자세히 봐라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듯한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조상들의 헌신이 그 후손들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기 위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쭉 주변을 살펴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식사를 거른다는 거예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고백을 우리가 시편 중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지, 어떤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 오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40여일이 가까워도 내려오지를 않아요. 모세를 잃었다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던 금부치를 걷어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제사를 드리고
떠들썩하게 축제를 벌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6절에 보면 뛰놀더라 이런 표현인데, 그 뛰놀더라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언어와 연관된다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의 우상 숭배 풍습에 처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 행위는 그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연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신앙이라면은, 이런 의식이라면은, 이런 믿음이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구나, 연단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영적인 교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일 동안 산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모세와 만난 기간이 40일 필요할 것이다 라고 그 기간을 알려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잘 견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산에 머무는 40일 기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조급해졌어요. 문제는 거기에 터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내하지 못해서 죄를 범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희상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선장 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전쟁을 거룩한 전쟁, 홀리오로 인식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해서 망했어요.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끝까지 신뢰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는가? 자기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농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밭을 갈기만 한다면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은 봄철 필요한 때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적당하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가 때로는 나에게 너무 멀다고 느끼지고 너무 가깝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다 하고 믿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도전받은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응답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주의 은혜의 보좌를 흔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12절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간곡한 기도와 그렇게 기도한 이유, 근거가 나와 있어요.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만류한 근거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은요, 주위에서 그 광경을 보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조롱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모세는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강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여 이스라엘을 진멸의 위기에서 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도전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강력하려면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주위 사람들이 옳거니 하나님이 있긴 어디에 있어? 라고 비아냥거릴 게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크신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다고 늘 간증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곤경에서 저를 건져주지 않으시면은 그들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조롱할 것이 아닙니까? 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 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간구드리니 이 기도 꼭 응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도전받은 그 두 번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자. 내 이름이
내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책임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주관하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이 신의 산인데, 언약을 맺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 백성이 옛 풍습인 아랍의 애굽의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음란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중보기도 드리죠. 그 중보기도 드린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2절 하반절에 있는데,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호소를 해요. 모세의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백성을 죽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진노를 거두셨는데 모세가 하산하자마자 3,000명 가량이 죽는 이 일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가늠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나단 선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무릎을 꿇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시편 51편이 다 그때 나온 시간입니까? 너무너무도 눈물을 많이 쏟아서 침상을 떼울 정도로 그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데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이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시림이 앓는지라. 그러다가 사무엘하 12장 18절에 이래서 이래 말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아이가 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죽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한 책임의 이중성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그런 거죠.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도둑질 하다가 붙잡혔는데 도둑질 한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살인하다가 잡혔는데 사람 죽인 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난 용서를 받았어 라고 손 털고 일어선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는 말이에요. 뭔가 이치에 맞지 않죠.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 책임의 이중성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참된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confession,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고백함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볍게 값싸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 짓고 고백하는 거 그거 천하 쉽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말 한마디로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바침으로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고상하거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생명을 바친 값비싼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컨페스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생명 바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상 또는 보상함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빌어.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말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 지금 당장 갚지 못하지만 한 달에 1,000원씩이라도 갚으면서 배상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진실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3년도 대붕기에 양심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하디, 우리 교회 3대 목사였던 로버트 하디가 원산 대붕 운동을 일으킬 때가 1903년인데 그 전에 20년 전에 전 탁지부 관리로 근무하던 윤성근이라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조폐국에서 일할 때 월급날에 월급보다도 8원을 더 받았어요. 그가 더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더 섞여 온 거예요. 시해보니 8원이 더 많아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양심에 걸려서 그 8원을 들고 국가에 되돌려 갚았어요. 그때 그 돈을 받은 탁지부 관리가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대저 나라 돈이면은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훔쳐가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어찌 예수 교인들은 아니 갚아도 된다는 돈을 갚겠다고 자꾸만 20년, 30년 전에 이걸 자꾸 갖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모두 근거도 없으니까 탁지부가 그건 됐어요. 갚아도 안 갚아도 됩니다. 이런데도 자꾸만 갖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갚아도 된다는 돈을 갖겠다고 하는가 하며 양심전, 여러분 양심전에 한문자 양심전 아시죠? 양심전이라는 명목으로 영수증을 받게 돼. 영수증에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이 물건, 그래서 거기다 제목을 양심전이라 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회개의 열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회개가 완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가라앉는 말씀이 있어서요.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의 이중성입니다. 다시 되새김질 해보면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산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징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백성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혼란스럽지요. 죄에 대한 책임의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이라 하는 그런 이 밀양은 저 경상도에 있는 한 도시도 되지만 영어로는 시크릿 선샤인이라 해서 영어명은 시크릿 선샤인, 밀양 이렇게 해서 배우가 전도연과 송황호가 주연입니다. 영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린 아들 준과 함께 밀양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는 여성 이신의 이야기입니다. 밀양에 정착한 시내는 아들이 유괴되는 참극을 겪게 됩니다. 아들 준은 돌아오지 못하고 유괴범에게 살해된 채 발견되죠. 이후 시내는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기독교회, 우리 개신교회에 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받고 저런 말씀을 받으면서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시내는 자신의 용서를 전하고자 교도소에서 유괴범을 면담하는데 도리어 거기서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유괴범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다고, 제 마음은 편안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죽여서 어쩔 줄 모르고 고통당하는 어머니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시내가 한 대사입니다. 그 대사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당신이라면 이래도 살겠어요? 이 충격으로 시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시내가 한 대사는요, 신학적인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제 책임의 이중성. 유괴범은 하나님의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 신의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지만 신에 붙들고 내가 너무 잘못했나고, 얼마나 상처가 깊겠나고, 내가 무엇으로 이 죄를 갚을 수가 있냐고 용서를 빌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회개의 열매가 가정에도 보이지 않고 직장에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회개의 열매를 잘 맺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